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적용과 열매로 맺혀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15일 우리 토요일 우리 사순절 10일차 되는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얼마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긴 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몸에 받은 우리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그 자체가 모순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안에는 굉장히 모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나쁜 것, 절대적으로 안 좋은 것, 사실 그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나쁜 것, 완전히 절대적으로 나쁘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죄가 섞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 자체는 아무리 선하고 정말로 법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무죄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는 100%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착한 것 좋은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 착한 것에 대해서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그 착함의 본성도 있지만 그 착함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착한 것도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제가 봤던 프로그램 중에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이제 개를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개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인과 반려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인과 반려견의 차이가 바뀐다는 것은 사실 개들에게는 별로 있는 일은 아니고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보통 그런 일들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개는 이 충실의 어떤 이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이 개나 강아지가 정말로 주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반려견이 위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가 주인의 말을 너무나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자신의 기분을 조금 좋지 않게 하거나 뭐 기분을 건드린다거나 막 그러면요, 진짜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렁으렁거리는 그런 개들도 강아지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인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걸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개가 세상에서 버릇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버릇이 없는 개가 형성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인이 너무나 착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너무나 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강아지나 개나 그 이하의 모든 이 동물들은요, 정말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훈련하면 정말로 어떤 동물이든 잘 길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훈련이고 그 훈련의 목적은 바로 잘 길들여지기 위해서 결핍과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개가 개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나 착한 주인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반려견과 주인이 힘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주인이 그 힘의 대결에서 반려견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 반려견이 착한 주인을 만났더니 사납고 못된 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태가 뭐냐면요, 여러분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는 게 자녀들에겐 최악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착한 부모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를 안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착한 부모는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를 안 한 착한 부모를 자녀가 만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 자녀가 음부로 내려간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100% 죄인인 인간에게는 그것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악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선한데 그것이 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냐면 바로 망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망각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가정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까지 부부가 서로 했던 말의 실수들, 그 말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지만 그 말들을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망각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우리가 잊는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기억이 안 난다. 자, 문제는 망각이 이렇게 좋은 것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망각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게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좋은데 반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망각하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망각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만 반대로 망각 때문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서 잊혀지는 순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연코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욥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그때 사탄이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정말로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길 것인가?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다음날 완전히 은혜를 끊어버려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한다면 과연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 것인가 시험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은혜의 젖줄기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모든 것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지니까 그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딱 끊어지면요. 그때가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의 은혜를 끊는 순간 우리의 숨이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연봉도 좋아요. 처음에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 고백해요. 그런데 딱 1개월만 지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 내가 잘했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절제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미국 땅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실력에 미국에서 공부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은 유학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딱 끊어지는데 얼마 걸리냐면 딱 1년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교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과 나의 자리가 마치 주인과 반려견처럼 바뀌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와 관련돼서 성경이 처음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족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병낫기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그 은혜면 족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주셨죠. 여러분 40년 광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갈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갈라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를 걸어 다니면서요 신선한 고기를 먹었고요. 정말로 신선한 과자도 먹고요. 정말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지 못한 적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배가 고플 때는 그 허기짐을 채워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시원한 물을 내주셔서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셨던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한 번도 추워본 적이 없어요. 아우 더워서 못 자겠습니다 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키포인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언약을 제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신자는 충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결핍의 존재가 아니라 충만히 누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택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불평합니다. 왜 불평하냐고요? 받은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정말로 불평에 불평이 이어졌지만 여러분, 이들이 받은 것이 없어서 불평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추운 적이 없어요. 더운 적이 없어요. 목마른 적이 없어요. 배고픈 적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불평해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불평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불평의 원인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자, 받은 은혜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없는데 무엇인가 주어져서 채워지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은혜의 본질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네가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왜 저분이 저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새로운 은혜를 이전 이후도 내가 받아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이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던 은혜가 기억나서 그러는 걸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기억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받은 은혜가 기억되면 신앙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맥락 속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 죄책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베드로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느냐?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사역의 초점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역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야만 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아내에게 불륜 현장이 발각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 나 사랑해?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 제가 예전에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내가 또 언제 내 자신이 스스로 배신할지 모르는데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3번이나 말하거든요. 보세요. 찌질이도 못난 내 자신을 혐오하면서 살았던 베드로가 지금 다시금 주님의 질문 앞에 당당하게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과거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다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다. 너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패배자의 인생으로 물고기 잡는 사명, 그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 다시 회복하라. 내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쳐라. 너 언제까지 여기서 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다시 회복해야지. 그게 베드로의 머릿속에 싹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요. 자, 침체된 베드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자, 한쪽은 침체된 베드로, 한쪽은 완전히 회복된 베드로.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뭔 사건이 있었길래 이렇게 베드로가 180도 바뀌어질 수 있겠는가? 도대체 베드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건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요, 완전히 실패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할 사람이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그냥 실패의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처럼 여전히 디베라 바닷가에서 바로 베드로는 그래도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배에서 바다를 향해 던집니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때, 그 찰나에 마치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놓듯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래서 정말로 잔뼈가 굵었던 바로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자, 그물 좀 끌어올려 볼까 하고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말 한마디가 들립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자, 그때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말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쪽 말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옛날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와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배 우편에 던져라.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도였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과 은혜를 지금 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깊은 곳에 정말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시기 위한 이 모든 연출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기억이 확 살아난 거죠. 첫사랑의 은혜가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헤엄을 쳐 육지까지 단숨에 달려오지요. 그런데 자,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그 베드로를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해변가에서 우리 주님이 뭘 하고 계셨느냐?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자,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결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숯불 위에 놓여 있는 생선과 떡을 보는 순간 또다시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확 밀려오는 은혜의 한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이유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이 생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어린아이가 내밀었던 그 도시락에 포함되어 있는 물고기와 보리떡 할 때 그 물고기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익투스라고 하는 군진 명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차 범퍼 뒤쪽에다가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군진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물고기, 저런 물고기, 요런 종류의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익투스, 물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숯불 위에 있는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물고기의 군진 명사인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주 특정한 물고기 종류를 나타내는 아시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시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병이어의 사건에 등장했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 들어있던 물고기와 같은 단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시리온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요, 멸치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물고기인데 당시 서민들이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했던 바로 그 사건, 그걸 누가 기억하냐면 베드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내 옆구리에 차고 있었던 방울이 안에다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상하게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여러분 바스켓 안에 들어있었던 물고기와 떡이 사라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받은 물고기와 떡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할 물고기와 보리떡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뭘 깨달았냐면 야,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봤어요.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요, 본인이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을 싹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은혜도 봤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나도록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수도 없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또한 받은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숯불 위에 아시리온과 떡을 구워주시고 계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할 만한 장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제가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보는 것이 있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브릿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에요. 저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간판이 처음 들어섰을 때 제 자신이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마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기나 잡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브릿지 교회라고 하는 이 간판은
예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숯불 위의 생선과 떡과 같은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숯불의 생선과 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미 받은 것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의 자리 다시 설 수 있는 그 회복의 축복이 오늘 요한복음 큐티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이미 부어준 은혜가 네게는 족하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고 소환해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 속에 펼쳐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숯불 위에 작은 생선 아시리온과 그 작은 떡은 하나님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고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던 것처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이전에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